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가 거룩하냐? 첫째로는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2절. 성경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함부로 손대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뭐가 거룩한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야, 거룩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표현되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거룩한 언약이 뭐겠어요? 28절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멋대로 행동했네. 그 본토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반하는 자들을 그 왕편에서 했는데, 여기서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전에 대해서 맺은 언약.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서원이잖아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인데, 서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맹세. 이거를 어디에 해석해 놨느냐 하면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서원이나 맹세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여기 서원은 뭐라고요?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하거들랑 뭐라고요? 4절에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서원해놓고 천천히 갚겠다, 차차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매자다.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가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로 하는 것도 서원이고,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하는 것이다, 서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사자 앞에서, 사자 주의종 앞에서 서원을 한 것을 뭐라고요? 내 그때 잘못했다, 실수로 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진노하신다. 너 손으로 하는 것을 멸망시키겠다. 서원은 뭐라고요? 하지 않는 것이 서원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가 낫다. 못 지킬 바에는, 약속을 못 지킬 바에는 하지 마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 12절에는 뭐가 서원인지, 뭐가 거룩한 것인지, 에스겔서 48장 12절에 여기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첫째로는 서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은 거룩한 것이다. 아셨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뭐 드리겠으면, 특히 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밝으셔가지고 그런 말은 진짜 빨리, 우리도 이 교회 지을 때 경주에 땅이
그때 몇 평인가? 한 240평 있었는데, 안 팔리는 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팔린다. 그래서 나래가 하나님 만약 이 땅을 팔리게 해주시면은, 그때 저 교회 지을 때,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3일 만에 팔리는 거 있잖아.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겠죠? 드리겠다는 말에. 그러니까, 드린다는 말을 하지 말고, 만약에 드린다는 말을 했으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참, 퀴즈 대회할 때 찬스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서원하고 늦게 갚거나 안 하는 것보다는 서원 안 하는 것이 낫고, 서원했으면은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몇 배로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약속의 특징입니다. 서원의 특징. 그래서 서원은 거룩한 것이다. 에스겔서 48장 12절에서 거룩한 것은 뭐예요? 읽어보시면은, 네, 여기에서 거룩한 것은 뭡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그 땅이잖아, 그죠? 예물로 드리는 땅.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땅을 요즘 말로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 예, 토지도 다 맞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이제 부동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는 거룩한 것이 되어버린다. 왜 거룩한 것이 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로는 거룩한 땅, 거룩한 것은 첫째로는 제사장에게 속한 땅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속한 땅. 이걸 카데시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제사장의 땅을 왜 거룩하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 그 예물, 제물이 거룩한 것, 하나님 것이 되고, 둘째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두가 거룩하기 때문에 서원이나 약속을 통해 드려지는 땅도 거룩한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 그러잖아요. 드린다는 말을 고르반이라 그럽니까? 고르반, 드린다, 고르반 혹은 영어로는 offer. 드림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진다. 아니면 내가 드림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아가씨가 남편에게 몸을 드린다. 그러면 그 아가씨는 남편에게 속하였다는 말이거든요. 그 드린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드림. 그러고 셋째로는 에스겔서 42장 13절에 에스겔서 42장 13절에는 뭐가 거룩한 것인지 같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거룩한 곳이라.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예, 제사장이 기거하는 방이 되겠죠. 제사장 기가, 거기서는 제사장이 음식물을 먹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곳이 되고 기거하는 장소, 이런 뜻인데, 그게 왜 거룩한 것이냐? 제사장의 방이 거룩한 이유는요, 제사장의 방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곳에서, 어떤 방인데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다. 아니, 제사장의 음식, 요즘 말로 바꾸면 목사가 음식 먹는 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음식 먹는 방까지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느냐 했을 때에, 그 이유는 13절에 거기 나오죠. 좌우 골반 거기 보면 방이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하는 요 수식어 있잖아요. 가까이 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요성은, 가까이 한다 그러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엔지조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연결된다, 관계를 맺다는 뜻이거든요. 연결된다,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단어 뜻이에요. 연결한다, 관계를 맺다를 성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관계를 맺다, 연결한다. 그냥 쉬운 단어 표현하면 섹스,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면은 인터코스.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깝게 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성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섹스하는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워진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거룩함과 가깝다는 뜻이다. 그래서 거룩함과 가까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장소까지도 거룩해진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거기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understand.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에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 몫으로 남기는 각종 재물,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그 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한 것은 바쳐졌든지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조금 더 요구하는 게 있죠. 같이 보시면은 제사장의 의복은 뭐가 거룩하다고요? 예, 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거룩한데,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의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뜰로 나가라는 거죠. 뜰에 나가면은 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례할 때 입던 옷을 바로 입고 나가서 교인들과 더불어 만나지 마라. 왜요? 옷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자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 구약 성경에는 그렇지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럴 때 성경에는 뭐라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절대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그냥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해결해 준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 이 십자가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십자가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 있죠. 해결되어져 버린 것.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렇다면 십자가가 옴으로써 해결된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응?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회개도 안 했는데. 그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된 문제가 있다고. 첫째로는요, 입는 문제. 둘째로는 먹는 문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 입어라 입지 마라, 이게 굉장히 많거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입을 옷과 입지 못할 옷, 뭐 입어도 되는 옷 색깔과 입어서는 안 되는 옷 색깔, 이런 것까지 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 사건에는 짧은 옷을 입든지 긴 옷을 입든지 양발을 신든지 말든지 그런 문제 자체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따질 일이 아니다. 다만 지금 생각하는 건덕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너무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와서 의자에 앉자니 이게 확 올라가거든. 그 앞에서 보면 다 보여. 그런 거는 이제 건덕상 문제가 되니까 입어서는 안 된다는 옷이. 그러니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옷 같으면은 색깔이 무엇이든지 길이가 어떻든지.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뭐라고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자유를 얻었는데, 창세기, 보자, 이거 얼마 전에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창세기 9장에, 거기 보면은 먹는 문제가 나올 텐데, 3절요. 창세기 9장 3절을 같이 보시면은, 무릇, 채소같이 뭐라고요? 산 동물은 다 먹으라는 거지. 채소처럼. 그러니까 쌍추 사 먹듯이 고기는 다 먹어라. 그런데 다 먹으라 했는데 못 먹는 게 바보지. 못 먹는 게 등신 아니야? 뱀장어는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하고, 뱀장어, 안하고, 뱀장어, 또와 우리 마을에 6군데나 식당이 있는 거 있잖아. 미끈미끈한 거, 긴 거. 아, 장어. 아, 뱀장어네. 장어. 그거는 원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미끄러운 것이라고 못 먹는 게 아니고, 저게 없어가지고요. 비늘이 없어가지고 먹지 말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폭포에도 거슬러 올라가죠. 위로. 그래서 못 먹어가는 거예요. 세상 풍습에 떠내려가는 거를 장어나 미꾸라지는 이런 걸 보고 그 미꾸라지는 통발만 밑에 대놓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자, 레위기서 11장에서는 그렇게 해놨는데 창세기 9장에서는 뭐라고요? 채소 먹듯이 모든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문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구약을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복받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게 구약이기 때문에 받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물질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복받으라는 말이. 그럼 신약에서는 복받으면 안 되겠네. 구약 신약 요로 따진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믿어야지 신약 구약 너무 따지지 말고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 거기 보면은 그냥 따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20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사라태의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래서 신구약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믿든지 다 부인하든지 이렇게 되지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거룩한 것이 지금 몇 가지 공부했어요. 거룩한 것 첫째로는요. 예? 첫째로는 거룩한 언약. 거룩한 언약이 뭐겠어요? 예, 여기서 특별히 서원을 가지고 말했죠. 둘째로는 거룩한 것은요. 그냥, 그렇죠. 그냥 땅이 아니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땅, 부동산. 셋째로는요, 거기 보면 이제 좀 뜻이 복잡하겠죠. 첫째로는 제사장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앉아 먹은 음식을 먹은 방. 음식을 먹은 방이 왜 거룩한 것이냐?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여기거든요. 이 방에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적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배고프면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옷이나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 그리고 앉아서 음식 먹는 장소도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의무라 해야 될까요? 드릴 의무는 있어도 가져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레위기서도 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걸레 하나라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것이 쓰여졌으니까 버릴 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함부로 버리지 말고 빨아가지고 이쁘게 접어서 버린다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음식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검은 봉다리에 사서 집에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 검은 봉다리 아니면 흰 봉다리에 사서 가져가도 되겠네. 또 그렇게 또 잔머리 굴려라. 가져가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지. 검은 봉다리, 흰 봉다리가 뭐가 그래 중요하냐. 왜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첫째로는. 인격적으로 뒤에서 욕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은요, 그래 가져가도 살림에 보탬이 전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미움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드려진 것은 일단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이 강단에서 예배 인도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교인들을 만나지 말고, 갈아입고 교인들을 만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차이점이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정지가 돼. 지난주에 감다가 늘어났잖아요. 오늘 보니까 한 개도 안 먹었대. 그대로 다 있더라. 익은 간은 먹었는데 아까 먹었는데 되게 단 거 있잖아요. 또 달달하게 또 중간에 주중에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왜냐면 우리가 개봉동에 있을 때 분명하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냉장고에 항상 고기 같은 거 남으면 그거 넣어놓거든요. 있었는데 저녁에 간혹 제가 교회를 갔어요. 혹시 교회 문은 다 닫혔는지 싶어 가보면 그 고기가 싹 없어져서. 왜냐면은 S모 권사가 집에 안 가. 주변에 있다가 교인들이 다 가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안 그러면 그 개봉역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나 빵이라도 하나 먹고 그런 후에 아니면은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와 가지로. 그래서 싹싹 가져가.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 물건 도적질 해가는 사람, 도적질 하는 사람 팔이 부러져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사람이 붕대를 둥둥 감아서 왔는데 딴 사람이 부러져가 온 거예요. S 권사 팔 부러져라고 기도했는데 S 권사 팔이 부러져가 온 거예요. 여기는 송 권사고 이거는 성 권사 같이 씌워 권사예요. 그리고 참 이상하다. 근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송 권사님 보자고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왜 권사님이 여기 이거 해가지고 왔느냐니까 목사님 그거 저가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물건 훔쳐가는 사람 팔 부러져라 했지. 그래 이 사람이 보니까 평소에 자기는 도적질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견디지는 못한대요. 성격적으로. 그 누구 집에 가서 뭐 딱 봤다. 그거 올 때 뭐 막 이야기하고 주인이 잘 가져 하는 동안에 자기는 그거 훔친대. 그래서 안 훔쳐고 오면은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라도 훔쳐가 온대요. 어떻게 해서든
훔친데.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집사, 나만 그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집 사람도 우리 집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같은 집사가. 오면은 그게 이제 우리 집에 좋은 자리에 훔쳐와서 놓여 있잖아. 그 집사님이는, 집사님 저거 내 건데요. 이러면은, 예, 맞습니다. 제가 훔쳐왔습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한대요. 왜냐면 그 순간 충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엉뚱한 사람이 감고 왔더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지? 교회에서 훔쳐가는 사람, 이렇게 기도했으면, 딴 사람이, 그 어디서 다쳤어요? 하니까, 교회에서 집에 가다가, 그 개봉동에 그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아니, 계단 있잖아요. 그,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 올라가다 엎어져가지고 부러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물건은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드려진 것, 바쳐진 것은 땅 한 평이라도 거룩한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넷째로는 시편 105편 42절입니다. 절대로 그 도움이 안 됩니다. 백점 미움 삼아가지. 자, 시편 105편 42절에서는 뭐가 거룩한 것인지 같이 읽어보시면, 이는 예, 이는 뭐라고요? 예, 시편 105편 42절에 거룩한 말씀이 왜,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 다른 말을 바꾸면은 말씀이 거룩하다. 이걸 이제 홀리 프라이스라고 그러거든요. 홀리 프라미스. 홀리 프라미스. 거룩한 약속, 거룩한 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벌도 많이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꾸중도, 징계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많은 복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 후손이 뭐 굉장히 많은 복을 주겠다, 잘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한 번 맺은 이 홀리 프라미스, 한 번 맺은 언약,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홀리 프라미스라는 말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은 다른 말로는요, 언약이라는 뜻이고, 언약은 다른 말로는요, 커버넌트. 커버넌트를 우리말로는요, 언약이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약속이라는 뜻이죠. 약속. 그래서 이 커버넌트가 뭐가 커버넌트예요? 성경을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성경을 커버넌트를 우리말로 바꾸면 언약이라는 뜻이고, 언약은 말씀이라는 뜻이고, 성경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즉 실천할 수 있다면은, 구약에 뭐 다니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왜? 아까 그 로마서 4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위함이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든 우리든 말씀만 성경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면은 아브라함, 다윗을 따질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자, 넷째로는 그래서 시편 105편 42절에 뭐가 거룩한 것이다? 에? 뭐가 거룩한 것이다? 예, 말씀이 거룩한 것이다. 그 성경 우리가 듣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예, 같이 봉독하시면요, 오직
예. 거기 보면은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11조. 11조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물이라고. 성물 11조. 그래서 거룩할 성자가 성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 문제를 다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적질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11조와 11조와 헌물이다. 여기서 헌물은 뭐겠어요? 예, 감사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헌물이 뭐냐? 감사로 드려야 할 예물을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도적질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어로. 첫째로는 러브가 있고, 둘째로는 스틸이 있고. 스틸은 뭐예요? 몰래? 예, 훔치다잖아요. 이거는 훔치다는 의미고요. 스틸은, 러브는요, 예, 강탈하다는 뜻이죠. 빼앗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강탈하다고 훔치다 어느 게 더 나빠요? 얘는 강도고요. 밑에는 도적이고, 요거는 날도적이고, 이거는 강도고. 예, 그래서 성경에는 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랍이라는 단어는 강탈하다, 강제로 탈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강제로 빼앗다. 근데 스틸, 훔치다, 요거는요, 주인 몰래 가져가는 것을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여기서 도적질은 랍이에요, 스틸이에요 했을 때, 예, 랍이라 씁니다. 랍.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시편 94편 9절 10절에 보면은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며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11조와 감사 헌금에 대해서 뻔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다. 강탈, 도적질이라는 강탈. 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 힘으로 빼앗으면 강탈까지 되겠지만 힘으로가 아니고 주인이 보고 있는데 물건 훔쳐간다. 이거는 이제 랍이라는 거지. 이거는 모르게 훔쳐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가져가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랍이라는 단어, 이제 이게 11조와 감사헌금인데, 랍은 11조 감사헌금인데, 이걸 강탈했기 때문에 언장하는 거기에 대해서 인생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실 거다.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크게. 후회할 일은 이제 통곡할 일이 생긴다. 깨달을 날이 올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헌금이든 물건이든 손을 대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후회할 일이 생겼다. 저주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속적인 저주, 재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한번 훔쳤을 때 한 번 벌을 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주라는 단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 그래서 계속 저주를 받도록 하는 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성물을 드리는 것은 선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특권이다.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성물은 더더욱이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대가 발달할수록 세계에서 제일 정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정직한 나라. 지금 세계 한 260개국 중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예를 들어가 길에 지갑이 딱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그래서 영국 BBC에서 이걸 어느 나라에 적용했느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 뭐 유럽 학생들이나 여행 와서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주인을 찾아준다.
그래서 하도 이런 말을 다 들으니까 영국에서 한 번씩 한국에 와가 서울 종로에다가 지갑을 딱 떨어뜨려서 그러고 열어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이 지나가는데 그 어떤 여자가 그 지갑을 손대더래. 그러면 그렇지 안 가져갈 일 있나. 그런데 그 여자가 지갑을 잡더니 딱 접어가지고 길가에 약간 높은 곳에 올려놓더래. 그래 나중에 따라가서 물었더니 주인이 보고 잘 가져가라고. 그래서 올렸지 안 가져간다. 고로 절대로 남의 물건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더더욱이. 그리고 만약에 손대면 뭐가 돼요? 절도가 되겠죠. 도적이 되고. 그러면은요 그 우리나라는 도적은 잡히면 무조건 교도소에 갑니다. 대구에서 중학생 아이가 아빠 차를 운전하는데 야가 이제 아빠 운전하는 거 보고 요 배우가 알아. 면허증 없어. 중학생이니까. 근데 나 길을 가는데 마침 차가 길 옆에 한 대 서가 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키가 꼽힌 거예요. 아저씨는 그 차를 세워놓고 잠시 가게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이 아이가 그 차를 타고 요 길에서 차 타고 요렇게 한 바퀴 돌아왔는데 오버니까 차가 없잖아요. 요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래 경찰이 오는데 이 아이가 차를 주차를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제목이 차량 절도. 그래서 바로 경찰서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특히 중학생 정도, 남학생 정도, 그리고 피부가 하얀 사람들 들어가면 교도소 들어가면 교도소의 장기수들 그리고 사형수들 되게 좋아한대요. 그 대신에 그 남자는 반틈 죽고.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런 피부가 하얗고 살이 찌고 이런 아이들 들어오면 여자가 없으니까 섹스 대상으로 삼잖아요.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안 가는 것이 훨씬 좋고.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내 것이 아니면은 그게 길 빠지겠다. 내가 한번 탁구 치러 갔다가 자전거 뒤에다가 이거 탁구 가방을 놓고 탁구 가방에 지갑 들었지 핸드폰 들었지 그 다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갑이 가방이 없는 거예요. 이 가방이 떨어져서. 그래서 왔던 길로 또 그대로 가보니까 시민체육관에 그 입구에 보면은 체육관에 들어가서 지하에 그 탁구장 내려가는 입구에 보면 뭐 나무가 하나 써가 있거든요. 그 나무 밑에 거기에다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그대로 있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 있지. 그 체육관에 그 운동장에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안 가져갔더라고. 할마시도 안 가고 영감쟁이들도 안 가져가고 젊은이들도 그걸 손 안 대더라고. 아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리는 내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거 뭐 옛날에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치다가 교도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는 바늘 도적이 큰 도적 된대요. 그래서 특히 11조 같은 성물을 훔쳤을 때에 감사한금 같은 거 성물을 훔쳤을 때 우리는 지금 뭐 교도소에 잡혀가거나 하나님한테 뭐 두드려 맞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할 성의 것을 도적질했으면은 세상에서는 도적질하면 뭐 빵 하나라도 훔치다가 걸리면 무조건 어떤 사람은 일부러 빵을 훔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 하루에 3끼 밥 얻어먹네 나왔다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교도소 들어가기 위해서 물건 훔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언제 표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언제 표가 나겠어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안 그러면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것이 다 걸려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했나, 뭐 감상금 했나, 11조 했나, 봉사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우리가 안 했다면은
그것도 안 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탐대실 하지 마라. 소탐대실. 소탐대실 하지 마라. 작은 거 욕심내고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는 뜻이죠. 소탐대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의 것도 훔치면 바로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드시 표가 날 날이 올 거다. 자기 것이 아니면 뭐라고요? 손대지 마라. 검찰이나 경찰의 형사한테 가서 내가 조사를 좀 교회 짓는 과정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나는 모르죠. 뭐 그때 나래가 했으니까 했는데 근데 따지고 묻는데 야 그 뭐 줄줄이 사탕이라 그럽니까? 안 그러면 뭐 고구마 줄기라고 비유합니까? 걸려가지고 내가 누구 이름을 대잖아요. 이 붙잡아 때리면 이거 한국 사람 전체가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 뭐 한 가지 죄 때문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 여죄를 캔다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면은 하기야 여러분들이 뭐 경찰에 붙잡혀가서 조사받을 일은 없으니까 검찰은요 부자들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거는 검찰이고 좀 도둑들은 경찰한테 붙잡혀가는데 요 지금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잘못한 그 한 가지 이거 외에는요 절대로 바깥에 그 묻지를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끌어들이지도 않고 너 잊었지. 내가 만약에 다른 죄를 지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이 죄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거. 그게 우리나라 이제 법이 그게. 자,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여섯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28장 2, 3절에서는 뭐가 거룩한 것인지.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같이 보시면요. 예, 뭐로 거룩하게 만들어라고요? 예, 옷을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3절 끝에 제사장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감동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옷 있는 거죠. 우리말로 보면 기성복이라 그럽니까? 기성복을 제사장한테 사주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다. 그러다 반드시 옷을 지어서 만드는 옷을 입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여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걸 원어로 해석을 해주면 제사장의 옷은 다른 말로는 거룩한 옷이고, 거룩한 옷이 무슨 뜻이겠어요? 뭐를 거룩한 옷이라 그러겠어요? 어? 그러다 예, 그럼 뭐가 구별된 옷이에요? 예를 들어 길바닥표 옷을 입고도 하나님 만날 때 그 옷 입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구별된, 일단 옷 자체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구별된 옷이 뭐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 맞춤 옷, 비싼 옷. 이게 성경에는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귀한 이복. 왜 제사장들이 옷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하는 것이 이제 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입는 옷이 있잖아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싸구려로 하지 마라. 성경에는요, 그 영화롭고 하는 말은 이제 존경할 만한 옷.
그래 사람의 직업도 옷에 따라서 좀 직업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옷 보고도 야 참 아름답다 멋있다 찬양할 만하다 그것을 영화롭고 2절에 그래놨잖아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존귀하도록 찬양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아름답게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아름답게 그라는 말 있잖아요. 아름답게 할지니 2절에 아름답게 그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꾸민다 치장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은 성전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화려한 옷 입혀라. 비싸게 장식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으로 장식을 했잖아요. 금방울을 뺑 돌아가면서 옷에 달아가지고 찰랑찰랑 소리 나도록 움직이도록. 꼭 옛날에 군대 가면 헌병들 그 바지 제일 밑에 그 응? 아, 베어링. 예, 베어링을 그거 스프링 안에 베어링 넣고 그러면은 착착착 소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들은 옷에다가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아가지고 옷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소리 나도록 그걸 이제 장식한다 그러거든요. 장식하라. 이유는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서는 옷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는요.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똥두더기 같은 옷 입고 오지 말라는 거지. 예배 드릴 때는 특히 아무 옷이나 입지 마라.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특히 순서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라. 그 어떤 옷이에요? 장식한 옷, 치장한 옷, 어떤 옷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성경적으로는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일할 때 입는 옷. 옛날에 장명진 집사가 지금 장로인데 근데 노예 가면은 그냥 그 택배할 때 입던 옷 있잖아요. 작업복. 그걸 입고 항상 노예를 참석해. 그래서 시내 물가에 뭐 교회 거기서 목사가 안 가르치는가 봐. 못 가르치는지. 그래서 한 번은 옆에 앉았길래 장로님 노예라는 곳이 이런 작업복 입고 들어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음부터 오지 말든지 올라가달랑 양복 올리고 넥타이 메고 오세요. 한번 보십시오. 넥타이 안 메고 양복 안 입은 지금 회원이 있는가.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옷을 제대로 착용하고 노회를 우리가 노회할 때 부를 때 성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회잖아요.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아셨죠?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럼 교회 올 때마다 새 옷 사 입어야 되네. 누가 새 옷 사 입으래. 깨끗하게 빨아서라도 다려서라도 세탁하여서라도 그렇게 입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안 입으면 사람이 일단 가볍게 보이고 순서에 옛날에 그 누구야 저기 군 거기서 왔던 처음에 와 피아노 치러 나와 앉을 때 그 있잖아요. 희한하게 나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그 옷 입고 피아노에 앉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특송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건데 옷도 마음도 다 깨끗하게. 야 이러다가는 다음 주부터 당장 뭐 특송을 못 하겠네. 그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29절까지요.
뭐가 거룩하라고요?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것을 닿기만 할지라도 뭐라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닿기만 할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거기가 코데시, 코다심이라고 해놨거든. 코데시, 코다심. 코데시는 뭐라고요? 거룩하다. 코다심은요, 거룩한 물건. 그런데 닿기만 할지라도, 강단에 닿기만 할. 그래서 강단 봉사도 소중한 것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귀한 것이다. 거룩함에 거룩한 물건. 닿기만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너무 좋은 말로 바꾸면 너무 편하게 대하고, 그리고 너무 교양 없이 예의 없이 대하고,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한다? 귀하게 얘기했더니 뭐 수염 뽑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너무 예의 없이, 너무 교양 없이, 너무 버릇 없이, 특히 예배 시간에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천주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큰 차이점은 뭐예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은, 천주교는 뭐가 중심이고요? 예, 형식, 이 스타일 중심이고, 개신교는요? 예, 개신교는 내용 중심이죠. 개신교는 내용 중심이고, 천주교는 이제 형식 중심인데,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천주교회는 머리에 뭐 쓰고 있대, 여자들. 아세요? 그리고 이슬람도 그쪽으로 가서 성지순례 가면 머리 안 쓰면 못 들어가고, 동남아 쪽으로 가면 절간에도 들어갈 때에 뭐 옷 벗어라, 아니 옷 벗어라가 아니고 신발 벗어라. 그리고 밑에까지 가리는 옷 입고 들어가니. 이제 굉장히 동남아도 많은데, 천주교회는 머리에 왜 써요? 허연 거 뭐 뒤집어 쓰잖아요. 여성이 그 화장하는 모습 그런 거 안 보고 여자들이 그 코로나 때는 마스크 쓰는 다 입고.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청년이 마스크를 쓴 여자가 하도 이쁘게 결혼했는데 마스크 벗고 이혼했대요. 하도 못생겨가지고 속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에 있어야 되겠다. 머리에 뒤집어 서라가라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다. 그러면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바로 요 구절을 가지고 안 써도 된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벗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천주교에서 시비 거는 건 뭐예요?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 그럼 여자가 머리가 짧을 때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면 긴 머리가 몇 cm까지 길어야 긴 머리예요? 귀 밑으로라고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어깨까지라고. 여기 말씀대로는 머리를 커트를 한 번도 안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의 기준은 뭐냐?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는 머리를 긴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나 동남아 쪽으로 가면 미인의 3대 조건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 길어야 되는데, 그 머리카락이 보통 여기 그 꼬리뼈 있잖아요. 여기까지 대체로 늘어져 있고, 중국에 가면 장족마을 그 여자들은 평생 머리를 안 깎아요. 그러니까 머리 감는다. 그러니까 머리 둘둘 말아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기술껏 말대. 근데 빠는데 보니까 보통 자기 무릎까지, 그 여자가 나이가 좀 있으면 무릎까지, 노인 되면 이제 발목까지 머리가 그렇게 길더라고. 그런 머리를 긴 머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자기들 머리는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면 뭐라고요?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하얀 수건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꼭 일본의 그 머리꽃처럼, 원래는 써야 정상이거든요. 어? 일할 때 쓴다. 아, 일 안에서는
그렇게 천주교에서 본받아간 거예요, 그런 게. 그럼 우리는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뭐를 중요시 여긴다? 머리카락 길이 보다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요성, 믿음.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치장해라. 그런데 샌들을 신고 여름에 교회 오면 돼야 안 돼요? 샌들이 뭐예요? 예, 발가락이 바깥으로 이렇게 기어 나와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일본어로 말하면 게다짝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원래 가려주는 게 예의가 많습니다. 그 맨몸,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쪽으로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그리고 이슬람 쪽에는 다 자기 몸을 남에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몸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얼굴까지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런데 눈은 왜 내놨겠어요? 박으니까 남들하고 박잖아요. 다치지 말라고. 그 눈만 이렇게 그 히잡 중에 히잡도 종류가 많더라고. 요즘에 히잡도 패션화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까만 거면 뒤집어 쓰지 않는 거 있잖아. 근데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교단에서 쓰지 말자. 긴 머리는 하나님이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해석 안 됐어요? 그러면 긴 머리 기준이 어야 되냐? 이걸 해석을 안 해서 교단에서는 그냥 여자가 남자보다 기니까 그걸로 됐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것을 어디까지 주장하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촛불을 켜잖아요, 옛날에. 촛불을 켜다 보면은 촛불을 담아 놓은 요 그릇 있잖아요. 이것도 거룩하다. 그리고 타다 남은 촛불이나 기름 있잖아요. 그거는 또 따로 모아요. 거룩하다고. 그 정도로. 그리고 예를 들어 초 같으면은 타다 나중에 심지가 남잖아요. 그것도 거룩한 심지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못 버리도록 했고, 그것도 거룩하다 해서 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거룩한 성물이라고 취급을 해가지고 따로 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교훈은 보잘 것 없을지라도 하잘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드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타다 남은 초의 심지조차라도 거룩한 통에 다시 모아가지고 따로 보관하는 거. 구약에는 그 정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생활에 붙는 거니까 못 외워도 아시겠죠? 그냥 그때마다 잘 처신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보잘것없고 하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에 코다심이라는 거룩한 것에 거룩한 물건이라는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셨고, 따로 모아서 성전 한쪽에 거룩한 통을 만들어 보관하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조차라도 거룩함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